반갑습니다. 예, 제가 지난 세월 동안에 나름대로의 그 자수성가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생각한 것은 보살님들이 전체적으로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1700여 년 동안에 이 불교의 8만 대장경은 이제 한글 대장경 나오고, 중국은 당나라에 벌써 번역을 거의 다 했다시피 하는데, 우린 1700년 만에 한글 대장경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나아가서 또 마땅히 절에 오시면 대한민국의 모든 절들은 기도를 지금 하고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방법을 정리해 놓고 프로그램화돼서 체계화시킨 절이 제가 볼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기도만 하고 있지, 여러분들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정도지 예를 들면 우리 영어 학원 들어가면 초급, 중급, 고급 단계별로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없어요. 한국 불교는 초급, 중급이라는 기도법이 프로그램이 아예 없습니다. 지금 가나선이 1700년 동안에 가나선이 이목구하고 그다음 무슨 단계별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넌센스죠. 그래서 제가 살아남은 것이 무엇인가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저는 10여 년 동안 포교원 조그마한 상가 이 50평에서 첫째는 불교대학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참선 명상을 꾸준히 해왔었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제가 찾아냈다. 지금 하자면은 기도 방법론을 체계화 나름대로 찾아냈고, 두 번째는 참선 명상법을 체계화시키고 좀 무엇인가 도움이 되도록 찾아냈지 않느냐, 이 두 가지고요. 오직 일심으로 열심히 기도를 하고, 부처님께서 저를 이렇게 조금씩 50평에서 100평, 150평, 200평 이렇게 포교원을 키워주시다가 마지막에는 암자까지 이 성장을 시켜주신 것은 모두가 부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사랑으로부터 여러분의 가정을 시작하면 어떻겠느냐, 또 부처님의 사랑으로부터 자녀들이 성공해가면 어떻겠느냐, 또 부처님의 사랑으로부터 참선을 하면 어떻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여기에서 불교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작은 천수경부터 시작을 하지만, 여기에는 제가 연구했던, 그동안 경험하면서 논문으로 연구하던, 산에서 기도하던, 제가 또 한때는 또 몸이 안 좋아서 산에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3대 관기도처 어딘 줄 아시죠? 강화 보문사, 낙산사, 홍련암, 남해 보리암, 이렇게 해서 5대 정멸보궁으로 해서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결론은 기도한 공덕으로 제가 이렇게 기도법을 부처님께서 사명으로 숙제를 주신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발표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수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수경은 1차적으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런 식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정부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사바 오박내안지주년 나무사마나부따는 도로도로지미 사바 이런 식으로 나가서 강의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 모두 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더듬어 갈 것이냐, 저는 이거를 손을 대는 것을 1차적인 것은 이렇게 기본적인 것은 다른 분들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업진은 하면은 진은 설명, 오박내안제신지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설명. 이것은 다들 그 경험하고 배웠으니까 저런 정도로만 알고요. 이걸 가지고 제 나름대로 다시 재정립해서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정구업진언이라고 하고 기도를 설명을 해놨는데 천수경을 예를 들어서 사실은 이거를 출발점이 어디냐라고 생각해 봤더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낙가산 관음보살님 궁전에 계실 때 총지다란이를 연설하고자 했다라고 하니 총지다란이가 뭐냐 하니 심묘장구 대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간세원 보살님이 이렇게 그것에 따라서 이마에서 그 방광을 놓으시니까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관음보살님이 대비심주를 선설하고자 한다 이렇게 나오죠. 모든 중생을 이익케 하고 병을 없애고 수명을 얻게 하고 부를 얻게 하고 죄업을 소멸시키게 한다. 근데 이것이 과연 어떠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해장고 대단히를 암송을 한번 심으로 산매 속에서 하니까 그 부처님 당시에 그 청강왕 정주열애께서라고 하죠. 청강왕 정주열애께서 저렇게 금색 손을 내밀어서 관음보살님이 이마를 만져주시면서 이렇게 칭찬을 하시니까 이 공덕으로 바로 초지보살 단계에서 팔지보살까지 올라갔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소원을 바라기를 손이 청개고 눈이 청개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면은 바로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보살도 부처님께 의지해서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관음보살 같은 위대한 그런 분도 그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모티브를 찾아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거는 자, 여러분 기도가 과학입니까? 아니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도 되는 건지 안 한 건지를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그 이전에 저는 인생을 돌아보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한지부터 보고 기도가 왜 사용되는지 알고 그 다음부터 자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생을 우리의 삶을 여러분 그 차에다 비유해서 설명할 테니까 참고해서 들으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에게는 일종의 우리의 바디, 몸은 자동차에 비유를 한다면은 차가 음식을 먹는 건 뭐죠? 휘발유죠, 뭐. 휘발유죠. 그 다음 차가, 이 라이트는 인생의 지혜에 해당되고 차도 병원 가죠? 네. 카센터 갑니다. 사람도 병원 가는 거와 똑같죠? 차 종류도 선택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건강한 몸도 있을 것이고 또는 차가 처음에는 티코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반떼, 소나타,
뭐 에쿠스, 뭐 이렇게 그랜저 단계별로 쭉 나누어지듯이 사람의 운명의 차도 복의 그릇에만큼 티코나 에쿠스나 이렇게 차별이 돼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운세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그 들쭉날쭉해서 팔자가 안 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잘 풀리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퀴는 무엇에 해당될까요? 바퀴는 가족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바퀴 쪽은 가족의 선택이다. 예를 들면은 반대편 바퀴가 바람이 빠지면 잘 가겠냐는 거예요. 가족의 불협화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대하게 아무리 껍데기가 아무리 좋아도 바퀴가 바람 빠지면 그걸 한쪽만 굴러갈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은 어쨌든 이쪽 방향으로 가겠지만 또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운전을 할 때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바로 이건 교통법규예요. 교통법규를 모르는 사람은 앞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교통법규를 모르는 사람이 운전을 하면은 차가 박치게 합니까? 합니까? 박치게 합니다. 그러므로 교통법규가 무엇에 해당되는가라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바로 부처님의 법이더라는 거예요. 사성제, 팔정도, 육바람이, 12연기, 가족의 법칙, 사업의 법칙, 직장의 법칙, 마음씨의 법칙이라는 것이 그래서 불교의 그 철학은 바로 마음의 철학이고 인생의 법칙이다. 그래서 불교를 모르는 사람은 잘 살 수가 없다.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통법규 모르고 차 끌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운세라는 것을 관리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물론 자료 연구에서 나중에 보여주겠지만 부처님 경전에 하시는 말씀이 설사 아무리 죄가 많다 할전정 업에 두꺼운 돌이라도 배에다 실으면 건너간다. 운이 설사 아무리 안 좋고 어렵더라도 운세 관리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주어진다 했으니 여러분 운세 관리를 특별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세 관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그것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운세 관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데 물론 저와 같이로 사람의 복의 그릇도 종류가 달라요. 뭐 자전거, 리어커 또는 스쿠터, 뭐 버스 여러 사람을 끌고 가는 사람은 버스 운전자고 하고 또 뭐 그 기차같이 여러 사람 싣고 갈 수도 있고 비행기 같은 이런 인생을 CEO들은 저런 대접, 저런 상황으로 종류별로 나누어진다. 일단은 그래서 여기에서 최종 결론은 뭐냐? 우리에게 교통법규를 좀 보충해 줘야 되겠다. 즉 마인드 철학을 우리가 놓쳐버렸지 않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좀 우리가 놓쳤지 않느냐. 기도를 무조건 하는 거 아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자동차가 종류가 있다 했듯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거를 뭘로 표현하겠느냐? 복의 그릇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마다 나름대로의 복의 그릇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복의 그릇을 키울 생각을 안 하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아무리 달리기를 열심히 그 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키우려고 해도 복이 없는 사람은 적당한 선에서 도로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잘 살고 싶으면 사업을 키우려고 했을 것이 아니라 복을 키우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필요한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정하면은 뭐 가정을 열심히, 사업하면 돈을 열심히, 또 뭐 건강하게 재미있게 잘 살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그거 밑바탕에 필요한 것이 지금 인생의 법칙이라든지 운세 관리라든지 또는 무슨 어떤 이정표,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천수경의 연구에서 보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법을 사용한 사람과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 따라서 스스로 자기 인생을 놓치기도 하고 잘 살기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라는 것은 과학이냐라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 자료로 연구해 놓은 것은 사람 몸의 몇 %는 물이다?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아세요? 근데 이제 일본의 이 육각수 연구하신 분이 이것을 찍어서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물이 얼었다가 녹을 때는 저런 모습으로 얼었다 녹는다는 거죠. 이게 저게 이제 물 숫자 모양 아니겠어요? 저걸 어떻게 알고 한자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우리 옛날 경험하면 물 얼었다 녹을 때 저런 모습 좀 봐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70%의 물이라면은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음악을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바흐의 골든베르그를 변주곡을 들려주었더니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거는 감사의 모습, 마음을 담아서 했기 때문에 육각수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마음도 얼굴도 예뻐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쇼팽이 이별곡을 들려주니까 물이 이렇게 육각수가 똥알똥알 났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늘 경험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별한다 할 때는 벌써 여러분 얼굴이 싹 가 있어요. 슬프다 하면 간단 말이죠. 그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자, 아리랑을 그 음악을 들려줬더니 어떻게 생겼어요? 이겁니다. 한쪽이 멍들었다고 그래 이걸 보고. 이것이 바로 아리랑의 모습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마음은 예쁘긴 한데 가슴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고맙습니다라고 글자를 써서 놨더니 이렇게 육각형이 예쁘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다라는 생각을 가진 자에게는 저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 죽여버리겠어라고 써놓으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을 피해를 주거나 남을 괴롭히거나 아주 못되게 할 때는 먼저 자기의 몸이 먼저 가거나 고통을 당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따라서 물의 메시지라고 하는데 이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사랑합니다 하면 두 개의 육각수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일본에서 파동학을 연구했던 에모토 마사루 씨가 이거를 연구해서 책도 나왔고요. 발표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60%의 물을 70%의 몸의 물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선택하십시오. 자, 밥은 멍청이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너를 죽인다. 악마 아니면 사랑해. 말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해요. 자, 기도에 실험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돗물을 떠났어요. 수돗물이 저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한 전국의 500명의 학생으로부터 사랑의 메시지를 기도해 다오라고 학설적으로 이렇게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기도 전에는 물은 저런 모습이었는데 기도 후에는 이렇게 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기도해 주는 것은 절대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남편 잘 되세요라고 기도하지 않는 여자는 사실 주부로서 자기 50점을 내려놓고 보셔야 돼요. 왜 남편 사업 잘 되라고 기도 안 해주냐는 거죠.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이거라는 거죠. 자, 힐링 하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색깔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야리꾸리 하죠? 이거다라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은 치유 음악을 들려주니까 물도 치료하는 길을 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런 모습으로 희한하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치유하는 음악을 들려줄 때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헤비메탈이라고 들어봤죠? 네. 저렇게 물이 동갈동갈 나세요. 지금은요, 저런 음악 들으면 저는 어지러워요. 근데 젊은 애들은 롤러코스터 타거나 저런 음악 들으면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넘치니까 좀 풀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 요는 저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 또한 그 수돗물로 테스트한 거예요. 글자를 써놔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그 멍청이라고 쓰든 뭐 이쪽에는 사랑합니다 쓰든 글자만 써놔도 그러면 여러분에다가 뭐 겉에다 쓰든 속에다 쓰든 명찰로 예쁜 내용을 써서 지니고 다녀보세요. 그러면은 예쁘게 변할 거 아니에요. 난 성공할 거야라고 쓰시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백수였다는 거죠. 너무 힘들었지만은 그 사람들은 꿈을 버리지 않았는데 단 메모지 화법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메모지 늘 다니는 거기다가 스스로 자기한테 1,000만 불 자기가 자기한테 지불하는 거예요. 난 이거 계약서를 나중에 이렇게 받을 거야 라고. 그런데 정말로 1,500만 불의 계약이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스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꿈을 실제로 적어봐라. 또는 여러분들의 마음에다 글을 희망사항이 있으면 적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붙여보세요. 저렇게 변할 줄 알 수 있나요? 자, 그러면은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실험해 볼게요. 여러분 집에다가 병에 실제로 저렇게 밥을 넣어보세요. 하나는 망할 자식이로 이렇게 써놓고 하나는 감사한다고 써놨는데 저게 일주일에서 한 달쯤 돼가니까 망할 자식이라고 써놓은 데는 새카매졌어요. 죽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농담 삼아 애들한테 이 썩을 놈아 호랭이는 저거 안 물어가고 뭐 하나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뭐라고 해도 너는 뭐가 훌륭하게 되려고 이렇게 예? 잘났니? 이라고 할 수도 있죠. 자, 이쪽에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고 써놨는데 이렇게 누룩이 됐다는 거예요. 실험해보세요. 누구나 다 저렇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기도는 과학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래서 기도는 과학이라는 것을 하나 더 파고 들어가서 쓰면은 현자고 안 쓰면 어리석은 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주는 주파수를 송출한다고 그래요. 지금 이 방송도 주파수를 발송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뇌파가 있지 않습니까? 갑니다. 자, 지금 여러분 제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네. 들리죠? 네. 공간을 격하고 있지만 무엇으로서 전달 듣고 있습니까? 주파수입니다. 음성 주파수가 여러분의 귀를 울려서 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므로 자녀들한테 간다. 남편한테 간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간다. 기도를 사용하겠습니까? 안 사용하겠습니까? 물론 여기에서 말한 선한 주파수, 악한 주파수도 있어요. 즉 말하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과학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수영장에 가서 10년간 지도 선생도 없고요. 커리큘럼도 없어요. 10년간 무슨 헤엄만 치고 나올까요? 자유형 배우지도 않는데 자유형이에요? 선생도 없는데 개 헤엄만 치고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기도학 대학에 들어가서 기도법을 배워서 나와야 자유형이든 저비형이든 배형이 됐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배운 자와 안 배운 자 10년, 20년, 30년 옛날 할머니들 방식으로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죄송하지만은 그거는 원시적인 기도를 사용했을 뿐이다. 자,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천수경 강의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천수경을 하고자 한다면은 제일 처음에 할 것은 여러분 그 기본적인 출발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독송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첫째는 여러분 뭐 이기적인 것을 중심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첫째 나오면 천수경은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관음보살은 왜 저렇게 큰 성공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타심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까 들었어요. 정말하자면 모든 중생을 돕기 위해서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손이 1000개 생기고 초지에서 팔지보살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위대하고 대단하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 포교 10년 하면서요. 야,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어머니가 되기 힘들겠구나. 여러분들이 대단한 것은 난 결혼해서 저렇게 못 살아. 정말이에요. 야, 굉장하다. 라고 느꼈는데 여러분들이 자녀와 남편을 챙기고 내조하는 것을 봤을 때 정말 굉장한 인내와 굉장한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거를 봤을 때 그게 바로 이타다. 그게 이타예요. 거기서 출발하는 건데 그거를 조금 더 확장하면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내 가족으로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일체 중생의 죄업을 대신 참하겠다.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또 모든 그 불보살에게 공양한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비로운 대단한 일을 지니겠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정구업진언은 출발점은 저렇게 저는 봤어요. 자력 개발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저걸 보면 신삼구사의 삼의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그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시작한다는 거죠. 출발점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학 입시 얼마 안 남았죠. 근데 애가 지금 아는 친구 아들이 급하니까 제발 날짜를 연기해 주십시오라고 죽으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죽으라고 기도하니까 부처님 뭐라고 했겠어요? 그래서 쇽 나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그런다고 해서 달력을 이렇게 늘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1년 연장시켜줄게. 1년 더 공부해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겁니다. 돈을 벌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은 내가 돈을 벌 준비를 하면서 노력하면서 부처님 이 소원 들어주세요. 내가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는 법을 연구하면서 기도해라. 너는 준비는 그만큼 다 하지 않고 주세요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 출발부터 잘못됐으니 자력 개발에서부터 출발을 해라는 것이 정구업전의 키포인트라는 거죠. 오박내에 아니제신진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장소입니다. 장소를 정해서 규칙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하나가 더 들어있는 것은 거기에 있는 그 부처님의 신, 주변에 있는 또 그 신장님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조상. 이것이 세트로 삼합이라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하자면은 기도의 시작과 끝은 삼합을 같이 결혼해서 간다라고 보면 맞아요. 즉 말하자면은 기도 시작하면서 부처님 도와주세요 하고 불공하고 신중님 도와주세요라고 하고 동시에 자기 조상님께도 효도를 하면서 한다는 것이죠. 조상도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으로서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라 같이 겸해서 나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개경계라고 해서 이게 진지하게 접근하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법장진언하는 법을 여는 진언이니까 인생을 시작하는 마음.
또는 여러분들이 기도 시작하는 것, 또는 목표를 정하는 것을 준비하시고요. 그 천수천안 관자재보살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는 천수천안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관념의 이제 변화라고 저는 연구해 놨는데, 정말 하자면은 손이 1000개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요, 눈이 1000개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눈이 1000개고 손이 1000개예요, 사실은. 하루 종일 보세요. 손이 1000번 갑니다. 여러분 눈이 1000군데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는 것을 보면은 대단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즉 잘못된 습관이나 사고방식은 고치면서 달리게 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 관자재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자재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상품, 중품, 소통이라는데, 상품, 소통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자재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나 여러분들이 소원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자유자재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요는 어떤 분이 그 공장 하시면서 기계틀을 뭐 쇠로 된 주물로 지퍼를 만드는데, 쇠로 된 지퍼 있죠. 이걸 만들었는데 남들은 플라스틱 지퍼를 다 만들고 있는데 이걸 계속 고집하고 있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겁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자유자재 변해야 된다. 즉 여러분들의 마인드나 인생이나 모든 것은 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광대원만이라고 하는 것은 원만하게 크고 넓게 서비스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모든 세상살이 하는 데 있어서 서비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커뮤니케이션인데, 요는 소통의 문화에 눈을 뜨지 아니한 자는 천수경할 자격도 없다. 근데 우리나라의 고정관념의 문제는 뭐냐면은 신랑이 들어와서 딱 3마디만 한다죠. 뭔 말이죠? 밥도, 또 뭐요? 아는 자자. 잘 아시네요.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은 남자분도 커뮤니케이션을 소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이 소통이 안 돼서 서로 삐지고 달치고 하는 것이다. 가정뿐만은 자녀와 어머니,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다. 이 사회는 소통의 부재다. 그래서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소통, 커뮤니케이션에 둔한 나라다 하는 것이에요. 걸림없는 사랑, 나눔, 베품, 다란히 공덕까지. 우선은 요거까지만을 하고, 오늘은 시간이 다 됐으므로 여러분들은 강의를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계속 이어서 나머지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